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범죄에 타락하여 쫓겨났던 죄인들, 아무데도 쓸모가 없고 머리서 발까지 다 상했고 터졌고 매맞은 흔적밖에 없는데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사 너와 나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쥐홍 같고 진홍 같아도 흰 농같이 양털같이 씻어준다고 약속하시고, 즐겨 순종하는 자는 천년시대 가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북방칼에 삼킨다고 이사야가 말씀을 받아서 외쳤는데 아무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10지파는 아수르로, 한 지파 유다는 바벨론으로, 12지파가 다 망하고 말았나이다. 이제 구약에 보여준 거울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다시 연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을 피해가는 사람들, 이 말씀을 받아먹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 북방칼에 3년 반 붙여서 썩게 되겠나이다. 이제 이 몸이 썩지 않고 칼에 죽지 않고 구름 타가려면은 즐겨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감화 감동받고 주님 일에 죽도록 충성하며 세상 일을 잘라버리고 주야로 주님만 묵상하는 복 있는 종들 되도록끔 오늘 또 이 강단에 나타난 말씀으로 변화받고 구름 타고 가도록끔 강권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우리 원수, 폐역, 도덕질, 더러운 정욕, 탐욕이 꽉 찼는데 인간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님께서 찔러 쪼개어서 수술해서 예수님 같이 만드셔야 되겠나이다. 속히 역사하시고 시간마다 말씀의 칼로 나타나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인침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4장입니다. 24장은 교회의 최후의 운명인데요. 솔로몬 성전의 멸망입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날짜 오늘을 기록하라. 이제 북방이 심히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미 첫 번째, 두 번째는 잡아갔고 마지막 남은 것들을 잡아가려고 하나님이 세 번째 바벨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인자야 너는 날짜, 성경에 날짜가 있어요. 연월일시 날짜가 중요해요. 그 날짜를 모르면 안 돼요. 날짜가 오는데 모르면 이제 소경이에요. 또 날짜가 지나가면 죽어요. 그 날짜에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는 날짜, 환난 오는 날짜, 연월일시. 그래서 계시록 9장 14절에 여섯째 천사 나팔 보면은 연월일시에 중동 유브라트 강가에서 전쟁이 나면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70억 중에서 23억이 죽어요. 그렇게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핍근이란 말은 아주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인다 이제. 공산당이 눈에 보인다. 그런데 눈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귀가 없으면 못 듣고. 지금 신문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가 동방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있다. 3절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패역한 족속은 아담 후손들 모두가 선악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다 도둑놈들입니다.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데요. 기 넘어들면 안 됩니다. 성신의 법은 도적을 막는 것이고요. 마귀는 자꾸 훔쳐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 종이냐?
마귀가 쓰는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 조상은 잘못 만났지만은 족보를 옮겨서 예수 족보로 와서 성령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 족보에. 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일평생 이 땅에 사는 삶이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약해 넘어지는 것은 주님이 기도해 줘요. 약해 넘어졌어요. 어린애가 자빠져서 그 두들겨 패면 죽어요. 이렇게 줘야 되지. 그는 크면요 안 자빠져. 마찬가지요. 영적도. 약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돌봐줘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대적하고 세일을 대적하고 날짜를 대적하면요 용서 없는 심판이 와요. 그래서 알고 짓는 죄는 사할 곳이 없어요. 알고 짓는 죄 알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죄는 알고 짓지 모르고 잠자다 짓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구속의 도리를 알고는 죄를 못 짓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도리를 아는 사람은 죄 지락해도 안 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구속의 도리를 모르면요 죄 안 짓고는 못 살아요. 죄를 짓고 싶어서. 그 밤낮을 죄를 지어요. 구속의 도리, 십자가 도리.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알면요 손이 오그라져요. 죄 못 져요. 그러나 마귀가 밀면 자빠지긴 해요. 그럼 이렇게 해줘야죠. 7.8기예요. 우리는 싸우겠어요. 큰 전쟁. 예루살렘은 안 싸워요. 지금요. 마귀 편에가 붙었어요. 그 금송아지 보고 복 달라 그래. 아나 여기 있다 복이. 복이 바벨론 잡아가는 게 복입니까? 저주지. 돈이 복입니까? 저주지. 그 돈의 종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래서 에스겔에게 야, 이 예루살렘은 구제불능이야. 이거 말도 안 듣지. 두들겨 패도 안 되지. 그렇게 이 녹을 벗기려면은 솥을 불에다 달구어서 태워야 돼. 그래도 안 되면은 망치로 깨버려야 돼. 망치로. 이 고물이야, 고물, 고철이야. 그래서 가마솥이 나옵니다. 3절에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비유는 비슷한 거. 직접 맞대고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 나다니가 다윗에게 비유해서 해결시켰는데 비유로. 그 성경에 비유가 많아요. 수수께끼도 있어요. 독수리 2마리가 남북에 딱 버티고 있어. 그런데 예루살렘 유다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바벨론에 잡혀가서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북쪽 독수리냐 남쪽 독수리냐.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이 골랐다는 것은 제물입니다. 좋은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 넓적다리 고기, 어깨 고기가 맛있는 부위예요. 우리가 소잡은 소, 목살, 등심, 사태 이렇게 고기 부위를 나누잖아요. 하나님도 양을 잡아서 좋은 부위를 내게 바쳐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좋은 덩이, 살이, 맛있는 고기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 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쪄다. 이 비유입니다. 비유. 구약에 양 잡고 소 잡아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드리고 나서는 제사장이 먹어요. 순서가, 예배 순서가 하나님 먼저, 그 다음 종, 그 다음 백성 이렇게 나가는데 엘리 집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고
엘리 아들들이 고기를 강제로 뺏어다가 먹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제사 직분을 맡겨줬더니 중간에서 도둑질한 거 도둑질. 응? 백성이 가온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사장 아들이 먼저 삶아 먹었다. 그래서 가정이 박살난 거예요. 박살났어요. 아들 둘 죽어서 전사했어요. 엘리 목이 불져 죽었어요. 며느리 조산에서 이가봇 영광에 떠났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두 청년이 잘못함으로.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이 박살났는데요. 둘이 죽었어요. 부부가. 꼭 도둑질은 부부가 손이 맞아야 합니다. 어? 정의도요. 혼자 못 들어. 둘이 맞들어야 되지. 그 아나니아가 아무리 야 우리 하나님께 바친 그 밭을 다 바쳤으니까 절반을 떼어 먹자 해도 부인이 아니야. 바친 거야 하면 되는데 그래. 그래도 둘 다 죽었어요. 예? 이게 우리 교훈이에요. 성경이. 도둑이 혼자 못해요. 가정시우가 전부 연합해야 돼. 그 도둑놈의 가정이야. 그 말라기 3장 보니까 이 지구촌에 도둑질 안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야. 전부 도둑놈들인데 하나님 이걸 다 떼어먹었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 닫아버렸어. 너하고 같이 못 산대. 아담 야곱에 쫓겨나서요. 뱀 따라갔잖아. 그래서 쫓아내버렸잖아. 그래 뱀이 용이 돼가지고 이 땅 임금이 됐다고요. 그렇게 이 세상 사람은 전부 용의 사상 거짓말 받아가지고 속이고 죽고 남 죽이고 전쟁하고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지러 왔는데 죽으러 왔다고요. 죗값을 주려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남의 걸 뺏어와? 훔쳐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뼈가 아주 팍 무르도록 곰탕을 하라, 곰탕을. 응? 예루살렘을 푹 삶아서 아주 새로 만들자. 그게 비유요, 비유. 그 하는데 몇 년 걸리냐? 70년 걸려요. 푹 삶아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수렵바비를 만드는 것이 70년 만에 나오는 역사요. 예? 아브라함의 400년은 에집트 가서 400년을 종살고 나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강야시 다 죽었다고요. 두 사람 남고. 그렇게 구약의 아담부터 세례왕까지 4천년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고쳐보려고 법을 5개를 주면서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바꿨어요. 독생자 법으로, 십자가 법으로. 그게 신약이에요. 우리 신약으로 예수 만나서 거듭났다면요. 하늘나라 사람이요. 땅의 사람 아니요. 근데 땅에 사니까 많이 가지고 들어와. 뱀이 자꾸 들어와. 그러면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걸 길러, 집에서도 길러.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찔러서 저 사람 피가 났어. 남을 죽였다 이게.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아벨은 맞아 죽었어. 그래 왕이 된 거예요. 남을 죽일 막. 남의 걸 자꾸 손대는 사람은 마귀야요. 내 걸 갖다 줘야 되지. 예? 내 걸 갖다 줘야 되지. 남의 걸 가져가면 도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사람이 좌우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지하고 택한 사람만 구원하지 불택자는 상관없습니다. 교회 와도 죽습니다. 불택자는. 그 택자와 불택자 뭐가 다르냐? 말씀이 꿀맛이 나느냐? 택했습니다. 말씀이 꿀맛 안 나느냐? 안 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같이 안 단데 외워도 죽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식을 외워요. 예언서를 선지서를 외워요. 근데 예수를 못 봤어요. 마음에 막이 꽉꽉 차서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빈 병에 물을 담지 그 병에 물이 꽉 차는데 다른 물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내가 완전히 비워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내 잘못을 다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생명의 예수가 들어가지요. 자, 이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비유입니다. 우리 마음에 녹이 죄요. 그래서 스가랴 5장 보면요.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자가요, 에바 통속에 들어갔는데 납을 덮었어요. 그렇게 캄캄한 심정인데 납이 악이락했어요. 악이 꽉 찬 사람은 심령이 복잡해, 어두워, 만족이 없고 정말 살맛이 없어.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두 여인이 하겐하게 받아가지고 한 여자를 들고 갑니다. 어디로? 시나알 땅으로. 후삼년으로 가요. 그 아마겟돈 심판하려고요. 그 에스거라 4장에 순금등대 감나무만 가지가 못되면 5장에 뚝 떨어지는데 5장 사람이 누구냐? 도둑질한 사람. 거짓명세한 사람. 그 뿌리 가지까지 씨를 싹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스가랴 5장이요. 저주 두루마리라니까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말씀에 써서 수술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볼 시간도 없고 세상 볼 시간도 없고 자기를 살피다 보니까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풀무입니다. 풀무. 그 일평생 고난의 풀무에서 나와야 되지 한두 번 1년 2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사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은같이 금같이 택한 것이 아니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고 선을 그어놨어요. 일평생 고난이. 그 고난이 와야 사람이 예수 따라가지. 편하면요 세상 따라갑니다. 예수는 그저 여벌로 이말모지로 믿는 거지. 믿어보는 거지 뭐. 믿어보는 거. 맛도 모르고 믿는 거지. 그렇게 그 속에는 사탄이 집이라서 사탄이가 지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물어보세요. 답이 나올 거예요. 녹선가마솥이라 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녹이 쓸었어요. 이게 선악과 질인데요. 본질인데 폐역인데 이거 세일 창조하면 못 건칩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세일이 최고야. 세일만 보면 막 미쳐. 막 펄펄 뛰어. 좋아가지고. 여러분 북한에 김정일이 나가면요. 그 부하들이 박수 치는 거 봤어요? 뭐하더라? 그게 제정신이요. 귀신 들렸지.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야? 이 각으로. 제자들, 그 신하들이 막 이렇게 여자들 남자고 꽂혀들고 그게 제정신이요? 그래 교육을 받았어. 김정일 떴다하면 이 가라는 거야. 안 하면 목을 자르니까 목 안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근데 우리 신앙은 반대야. 스스로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그것이 알곡이에요. 알았어요? 녹이 쓸었어. 녹이 지금 녹을 벗기려고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보냈다고요. 모든 사람이 녹이 다 끼어 있어. 원죄가. 그 남 보지 마요. 남의 말 하지 마. 내 녹부터 벗겨.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에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래. 네 죄만 간섭해도 많아 지금. 녹선가마 하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다 녹이 쓸어 못 먹게 고릴 것도 없어. 100% 전부 다 버려야 돼.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요. 이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다 구원받을 줄 알고 교회만 가면 천국 가고 새시대 갈 줄 알지. 천만에 못 갑니다. 녹을 끼는 것 갖다 놓으면 그 집 다 버리잖아요. 녹이 철의 세균인데 이게 녹이 끼면 이제 전체가 다 썩어 빠져요. 그래서 녹을 벗기 위해서 사따구로 뒤 있잖아요. 기름 벗기는 거, 녹을 방치하는 약이 있어요. 자꾸 닦아야 그것이 녹이 죽어져. 그래서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요.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두었도다. 죄를 자랑 삼아서 공개해요. 난 이런 죄를 지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땅에 피를 묻어야 되는데 반석에다가 피를 발라놓고는 내가 사람 죽였다. 공개적으로.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 죄를 지은 줄 몰라. 그래서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고 빌립보 3장에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부끄러워야 되는데 죄를 자랑 삼아서
공개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세기에 뒀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세기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사람들 속에 마귀를 통해서 사탄아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서 하와가 떨어져요. 하와가 넘어졌어요. 아담 떴다 넘어져. 또 가인이 넘어져. 계속 넘어져요. 이 뱀 한 마리의 미혹으로 이 지구의 사람이 전부 죄인이 의인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가 와서 죄를 짓지만은 예수님 뒤에 줄을 서면은 예수님 공로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 되면은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 동쪽으로 간 사람이 서쪽으로 가 지금 반대로 가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손이 깨끗해야 돼요. 하여튼 시편에 보면요 성산에 가려면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에 피가 묻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장에도 야 너희들 손에 피 묻었네 왜 안 씻어? 빨리 씻으라고. 그래서 예수가 와야 되고 성령이 와야 되지 인간은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에스겔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지만은 오늘은 우리 몸이 성령이 와서 성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로 유전받은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가 나를 지배하면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게 만족이 없고 불만족이라 원망 불평이 나오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어지고 머리가 땅으로 숙여지고 근심 걱정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솥에 불을 붙여서 솥을 쓰도록 녹을 벗기려고 장작을 많이 붙였는데 녹이 안 벗겨져요. 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그렇게 가마솥에 고기를 삶았는데 고기가 녹이 나서 고기를 못 먹어 다 버렸어요. 국물도 다 타도록 불을 붙였는데 이 녹이 안 벗겨져요. 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을 벗기자. 녹슨 가마에 사용 못하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용 못하겠다. 예배 안 받는다. 예배가 헛된 예배다. 자기들 위해서 예배하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녹을 벗기게 해보자.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물 장사한테 보내가지고 바벨론이 고물 장사요. 그래서 망치로 깨버렸어요. 70년 동안. 그래 하나님이 강권 역사로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스룹바벨을 귀국시켰어요. 그게 종말의 거울입니다. 하여튼 재림주 만나려면요 스룹바벨 만나야 돼요. 엘리야를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 꽉 찼는데 이 땅에 오는 길이 없어요. 창고에 아무리 보배가 있어도 내가 가지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요. 그래서 이 지구를 보면요 교통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 닦아야 되고 사람이 빨리 왕래해야 되고 그래야 시간적 소모가 적어요. 그럼 해양 국가에서 섬나라에서 공장을 세워서 무역을 만들었어요. 그거 갖다 팔아야 돼요. 대륙 국가에. 예? 그게 오스트라리아나 이런 영국 같은 섬나라에서는 물건을 좋은 걸 만들어도 그 안에 소비를 다 못 시켜. 그렇게 땅에 갖다 팔아야 돼. 그 배에다 실어야 돼. 컨테이너를 그 배로 싣고 왔어요. 육지까지 가려면은 부두가 있어, 부두. 부산에 부두가 많잖아요. 제1부두, 2부두, 5부두까지 있는데 그 부두면요 배에 실은 물건을 육지로 옮기는 골리앗 크레인이 있어. 큰 크레인. 딱 지어서, 그 사람이 물을 못해. 너무 짐이 무거워. 컨테이너가 4톤, 5톤 되는데 어떻게 찍어요, 사람이.
그래서 바다의 물건이 육지로 와서 육지에서 다 차를 타고 가서 사용을 한다. 그게 인터페이스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 하늘에서 땅으로 중간에 크레인이 예수요. 히브리 9장 15절에 중보자 예수, 새 언약의 예수, 우리 중보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없으면요 복을 못 받아요. 하늘 복을 우리 집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복을 받으면 찬송이 나와요. 안 받으면 저주가 나와요. 찬송할 택이 없지. 안 받았는데 텅 비었는데 뭐 찬송이 나옵니까? 보배가 와야 찬송이 나오지. 그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종말을 위해서. 또 솔로몬 자신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지혜도 최고야. 솔로몬의 지혜는 최고 지혜예요. 근데 뱀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 솔로몬은 안 돼. 뱀을 이길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죄짓고 죽었지만은 예수 피를 발라서 예수 족보에 넣어준 것이 마태 1장입니다. 네? 마태 1장, 히브리 11장, 믿음장. 다 예수로 통해서 새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이 녹 때문에 피곤이 오고요. 졸음이 오고 전도 못하고 세상 길로 가고 남 미워하고 남의 잘못 말하고 자기 잘못은 안 보이고 이게 녹이 문제예요. 녹이 이 원죄가 문제, 원죄 선악과 질이 문제예요.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녹이 불로 태우다 안 탑니까? 이 세상 녹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죄악의 녹이에요. 죄악의 녹. 너로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관계도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 남편이시여. 이사야 54장 4절에 여호와는 우리 남편이시다. 예레미야 3장에도 다 우리 남편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는 거 큰 병입니다. 죄병입니다. 음란이다. 그 예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아무리 비누로 닦아도 때를 씻어도 안 벗어지는 기라. 그렇게로 예수님이 아니지. 내가 피를 내서 발라주면 되겠다. 그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노래 부르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녹을 식히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 녹이 죄거든요. 그래서 씻고 또 닦아야 돼. 그래서 피로 씻고 말씀으로 닦아서 빛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영육이 살아 세실에 가야 되는데 성령이 하시지 사람이 못해요. 이 성경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뭐 아담 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별 귀신술 하는데요. 그 다 귀신 드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만 구원이 창세기 1장밖에 다른 창세기 있습니까? 플러스 창세기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하는데 그 전에 무슨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헛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분노를 풀기 전에는 하나님 마음이 묵게졌어요. 지금 화가 났어요. 근데 화를 푸는 제단이 생겨졌고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스가랴 6장 6절이에요. 예? 자, 스가랴 6장 6절에 검은말의 북쪽에 갔지요. 74년 11월 달에 포도가 그 다음에 100마리 따라서 가지요. 구이사 제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북방으로 간 자가 100마리. 그게 초막절 역사예요.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요. 초막절이 성취되면 하나님이 기뻐서 만족하셔. 그래서 첫 열매
14만 4천 명. 성신이 만들지 사람이 만든다면요 벌써 차고 넘쳤지요. 사람이 손도 못 대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6,000년 동안 인간을 공동묘지를 보내는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의 녹이 벗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37장 가면 해결이 나왔어요. 이 뼈다귀들아, 이 녹이 썰어서 죽은 뼈다귀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라. 세일을 들어라. 그러면은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된다. 그래서 북방군대 이기고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라. 1000년 동안. 그게 세일 창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공산당이 신문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 보고 야 네가 가서 네 대신 예루살렘을 심판해서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리고 시드기야 아들을 맺혀 죽여버리고 솔로몬 성경 금을 다 가지고 가고 부자놈부터 먼저 죽여. 부자놈이 나쁘다 이게요. 부자는 천국 못 가니까 모조리 부자부터 죽여. 근데 마귀는 부자 되라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 찾아왔어요. 영생 주세요. 못 줘. 그러다 버리고 와 줄 테니까 싫어요. 나는 부자가 더. 그래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마태 19장에. 예? 부자 천국 못 가요.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 걸 왜 내가 내 거락합니까? 하나님은 선을 그는 은덕금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너희는 나그네라 했는데 나그네 주제에 왜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것을 이거 내가 요 하고 차지 않는다고 주인이 줄 것 같아? 왜 욕심을 부려? 그 욕심 인창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생명을 낳나니라. 맞아요? 죄가 장성하지 몰라? 생명을 낳아. 생명이 뭐요? 사망. 야고보 1장 10절 있잖아요. 욕심이 잉탄지 죄를 낳아. 죄가 장성하면 먹을 때 사망을 난다. 사망. 죄값은 사망이야. 넘바서 6장 마지막 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사망했어요. 예수님은 죽어도 살 수 있는 생명 자체니까. 그래 우리는 죽으면 끝장이야. 못 살아.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 의란 말이요. 그 피로산 책이 있어요. 이 에스겔서가 피로산 책인데 이 말씀 읽으면 들으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 세상 의사들은 병을 권실렸고 약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약이야. 생명의 약이야. 이 말씀만 읽고 들으면 모든 죄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환자 주제에 병 고치는 목적으로 이 약을 받았다면 정성껏 먹고 잘 먹고 맛있게 먹어야 되죠. 대충 먹다 말다 하면 병이 낫겠어? 병이 낫겠냐고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아버지 말씀은 꿀맛입니다. 꿀맛. 꿀같이 달대. 그런 느낌 봤습니까? 정말 성경 보다가 야 너무 미칠 정도로 꿀같이 달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냐고요. 그런 감정이 예? 그 가짜잖아요. 가짜. 이 말씀이 꿀 같다는데 찬물보다 더 못하고 밍미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예수 믿거든요. 죽을 때요. 나 예수 모른다고 죽어요. 그런 목사가 있어요. 평생 목회하고 죽을 때는 나 예수 몰라 하고 죽어. 마귀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질하던 강도는 죽을 때 정신 차려가지고 주여 이제 내가 주님 보입니다. 평생 도덕질 했는데 주님 나라 올 때 나 좀 이어주세요. 한 기퉁이 한쪽 기퉁 좀 이어주세요. 그 예수님 알아서 이어줄게. 오래 기다릴 것부터 오늘 너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선택받은 사람은 회개가 있고 선택 못 받으면 죽어도 회개 못해요.
죽을 때까지 죄짓다가 죽을 때도 해결 못하고 죽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신문권을 맡겼어요. 신문권을. 그래서 신문권을 맡은 바벨론이 심판해요. 한 장 뒤로 적혀서 23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고선 군대를 거느리고 치려와서 너를 예루살렘을 에워쌀지라. 내가 하나님이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 칼을 들고 치면요, 어떨까요? 영이 칼을 들고 치면은 영은 안 보이는데 칼만 설치거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몸을 가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야, 네가 내 종이니까 내 대신 가서 솔로몬 성전 쳐. 세 번 쳐, 세 번. 착, 착, 착. 그래, 세 번 쳤어요. 칼을 집에서 꽂아서 세 번을 꼽으래. 착, 착, 착. 1차 606년, 2차 598년, 3차 587년. 세 번 쳤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박살났어요. 사마리아도 세 번 쳤어요. 예?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것이 오늘의 교회의 화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오늘 서울의 큰 교회들 WCC, KNCC 하나님께 박살납니다. 그래서 푸틴이가 명령받고 늘으면요, 한국이 1번지요. 그럼 아시아가 다 척하게 되면요, 그 다음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뭐라 했을까? 나는 절대로 옛 우리 소련 땅 크로아티아를 버릴 수 없어. 그래서 군함을 보내가지고 막 포위하고, 그게 EU에서 또 크로아티아 군대들은 우리는 전투해야 된다. 그래 막 전투 명령이 내렸어요. 그 오바마 말도 잘 안 되는 오바마 푸틴 보고, 야, 정신 차려. 후퇴 못하지. 그렇게 성경대로 남방이 찔러, 예? 그 북방이 내려와. 그 우리 그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감시에 있다가. 이게 수르바벨 머리돌 역사예요. 이게 스가랴 4장 7절이에요. 머리돌 아니면요, 세계 못 살아요. 머리돌이 한국에 있어요. 학교에서가 머리돌이요. 지도농사는 마치요. 머리돌이 다림줄이요. 하나님의 인이요. 먹통의 먹칠이요. 측량줄이요. 한 가지의 천열매요. 중앙계단의 한 구원자요. 이게 마지막 엘리야의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 목을 잘랐어요. 나 아무리 묵상해봐도요, 참 엘리야 대단한 사람. 어떻게 달개 목한지도 800마리 짧으면 소리 힘이 빠지겠는데. 여러분 달목한지 비틀어 봤어요? 비틀어 봤어? 야, 대장부지, 대장부. 어떻게 여자가 닭을 잡아? 임명적인 닭도 못 잡고 닭 잡으라고 닭집에 몇 개 한 마리 잡는데 뭐 얼마 2,000원 주고 잡는다? 우리 그 자주 갔잖아요. 가면 닭 잡아주고도 어떻게 했냐? 파주 가서 잡았대. 파주 가서 적성 가서 닭집에 가서 왜 못 잡아? 겁나 못 잡는데. 닭을 길렀지만 지 손으로 못 잡는데. 내가 잘 잡는데. 응? 근데 엘리야는 닭이 아니고 사람의 목을 850개를 잘랐어. 이게 무자르듯이 잘랐어. 이게 목뼈가 있는데 이게 뽑혀 잘 안 잘려요. 목뼈는 단단해요. 어? 그래서 백정도 이 목 자를 때는요, 칼을 디스크 골 사이에 같이 잘라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800개를 잘랐어요? 850개를 우리 형님 엘리야가. 어? 대단하죠? 그 자르고는 도망을 치는 것을 이세벨이가 따라와요. 어떤 놈이 내 쫄병을 다 목 잘랐어? 엘리야여? 잡아봐. 그렇게 걸어만 알사그라 줄향락 놓는 거예요.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호래산까지 가야 돼. 그 하루길 가니까요, 맥이 쭉 빠졌어요. 못 가겠어. 다리 아팠어. 그래서 너드나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나 족합니다. 날 죽이세요. 더 이상 도망 못 갑니다. 저 이세벨 옆에 내가요, 군인을 동원시켜 날 잡으러 오는데요. 나 잡히면 죽어요. 그께로 날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너 동생들 보고 있는데 너는 구름 타고 가야 되지 죽어서 갈 사람 아니야. 그렇게 배고파 그렇지, 힘들지, 떡 먹어, 물 마셔, 한 채를 먹고 너 자라.
또 먹어. 그래 힘먹고 갔어요. 40일을. 가서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를 기억합니다. 그 열왕기하 2장에 있어요. 올라가서요. 우리 모델이요. 엘리야는 칼로 치고 올라간다. 여러분 아마겟돈에서 우리가요 공산당 칼로 다 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새 땅 차지해요. 그 엘리야가 세 사람인데 세류아니가 엘리야로 왔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예수님은 알았어. 그럼 종말에 스룹바벨 엘리야 사명인데 아무도 몰라죠. 알면 안 돼. 감춰놨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류아니가 이 땅에 30년 살다 갔는데 임의로 대접받았어. 아무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알고. 아닌데 엘리야인데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신문권 맡겨서 시드기야 왕 눈을 빼고 예루살렘 사람들 막 코를 깎아버리고 돈을 다 뺏어가고 완전히 막 심판해 버렸어요. 그런데 24장 와가지고 본질적으로 원인이 뭐냐? 원인이 녹이다. 녹을 벗겨야 된다. 그래서 녹을 벗기려고 하니까 안 벗기잖아요. 그 15절을 봅시다. 어떻게 벗기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24장 15절에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에스겔의 기뻐하는 게 마누라지 마누라. 에스겔 부인이 죽는데 하나님 죽이겠다 올 밤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이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죽을 사람 죽었으니 부주도 받지 말래. 팥죽도 받지 말래. 예? 세상에 사람 죽으면 팥죽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잖아요. 부주 알아요? 근데 에스겔은 부주 받지 말래. 왜? 네 마누라가 예루살렘인데 곧 내 마누라야. 그 에스겔은 하나님이 조용히 하나님 편이고 비유로 하나님과 에스겔은 같아. 그럼 예루살렘과 에스겔 부인은 같아. 근데 에스겔 부인이 죽어서 갑자기 병도 안 들고 그 울지도 말래. 그 나쁜 년 잘 죽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내가 예루살렘인데 우상숭배 죄짓다가 잘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도 안 운대. 부주도 안 맞는데. 네? 얼마나 비유가 강합니까? 이해하십니까?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이 묵시를 고했어요. 지금 에스겔가 바벨론 잡혀가서 세 번째 환란을 묵시를 복고 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니 사람이 그래 갑자기 죽어. 심장마비인가? 병 안 들었어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렇게 시드기야 죽었단 말이에요. 응?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부주 안 받고 울지 않았어.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라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에스겔이가 마누라 죽어도 울지도 않아. 부주도 안 받고 야 당신 왜 그래? 미쳤어? 하나님 하지 말라케.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성소가 에스겔 부인이야. 하나님의 부인이 교회요. 예?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우리 남편이시여. 그런데 남편과 부인이 안 맞아. 부인이 바람이 났어. 예? 에스겔 호호샤 12장에 에브라임 바람 먹고 아수르하고 손잡았어.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교회를 이용해서 먹고 살렸고 교회에 먹고 사는 지가 많아요. 지는 주인 몰래 훔쳐가거든. 예? 사람 지가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 훔쳐먹고 떼어먹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영광의 세력이라.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난 교회 없으면 못 살아. 왜? 교회가 갖다 먹어야 되니까 교회가 영광이라 자기에게는. 하나님 야 내 걸 니가 왜 먹어?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우린 육이 있으면 먹어야죠. 이 도둑놈아. 그래서 바벨론에 붙인 거예요. 예? 오늘 낮에 말라기 3장 설교하기인데 시험에 빠지면 또 어떡하지? 전부 도둑하면요, 내가 뭐 도둑이라 하면요,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거거든. 하나님 우리 보고 도둑놈이래. 인정해야 됩니다. 아침에 자그리 하면 없어요. 나는 도둑놈입니다. 크게, 나는 도둑놈입니다. 그 가슴 깊이.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나? 예, 그럼 고쳐주지. 그런데 말라기를 보내 말해도 안 받거든. 그 문 닫아버렸어. 그 문이 예수인데 문이 닫혔으니 예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 요한복음 10장에 그때 예수가 들어오시라고요. 그 400년 동안 살 수 없잖아. 죽었잖아. 자, 내 성소는 교회죠.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교회에서 큰 뜻 땅땅 치고 교회를 빙자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룟 유다. 예수 호주머니 돈 뺏어가. 돈 몰래 훔쳐가. 예수님 나 빵 먹고서 돈 10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주무실 때 싹 빼갔어.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 에스겔 가정을 들었으면 교훈합니다. 비유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마귀가 득실거리니 에스겔아 네 맛 좀 봐. 내 하나님 심정을 좀 알아채려. 오늘 밤에 네 마누라 죽어? 그럼 너가 마누라 없어 어떻게 살아요? 내도 내 마누라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 마누라가 누군데요? 교회야. 죽었어. 그 슬퍼하지 말고 부조도 받지 말래. 하나님이 신랑인데 마누라가 죽었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에스겔에게 직접적으로 오늘 밤에 너 마누라 죽어. 진짜 죽었다고요. 죽었어요. 근데 마누라 죽으면 남편이 눈물 나 안 나? 응? 눈물 안 나지. 화장실 좋다고 웃지. 잘 죽었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마누라 죽으면 눈물 나죠. 응? 근데 에스겔 보고 눈물 흘리지 마. 에스겔 눈물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울지 말라 해. 왜? 하나님도 눈물 안 나요? 그래 내 마누라 죽었다 눈물 안 난다. 그 녹슨 가마 그 못 쓴데 갖다 버려야지. 그 말이에요. 그 교회가 쓸모가 없다 이게요. 교회는 교회인데 더러워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릇은 그릇인데 때가 묻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 잘 닦아요? 녹그릇은 한 달에 한 번 닦아야 돼. 제깨미로. 녹이 썰어서 못 먹어 더러워서. 요즘 뭐 유리그릇 뭐 알루미늄 뭐 양재기는요 그냥 비누만 들어가면 다 때가 지나나요. 이 녹그릇은 때가 묻으면 기름때가 안 져요. 번들번들하게 또 니눈 개 같아. 니눈 개가 뭔지 알아요? 개 얼굴이요 전박이지 전박이. 눈이 새까맣고 얼굴이 하얀 점박. 거기 그릇이 그릇에 오래 사용하면 얼룩덜룩한 거지. 방아치도 그렇고. 그걸 닦아내야 돼. 뭐로? 비누로. 22절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세피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서로가 바벨론이 잡아갈 때 포로가 돼갈 때에 기가 막히지. 눈물도 나겠어요? 백성이 전부 잡혀가는데 아들 딸 다 죽고 돈 다 뺏기고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그것이 심판의 비극이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표징, 증거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에스겔아 미안하다. 네 마누라 죽었지? 나도 내 마누라 죽었어. 그거 우리 이제 다시 살려내자. 어떻게? 70년이면 산다 이게.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그 예루살렘에 가족이 있잖아요. 우상숭배 가족들이 하나님을 제해버려. 그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아들, 딸 다 죽고. 그날에
도피한 자가, 도피는 도망갔거든요. 네게로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너 어디 갔다느냐. 아, 바벨론 칼이 왔는데요. 도망갔지요. 그래서 피했다는 거지요.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 선지자 가정이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룰 때에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줘요. 알려줘요. 그 아모스 3, 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선구자 가정, 대표자 가정, 모세 가정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막 공격해서. 그 표징이란 건 뭐냐? 미리 당하는 거예요. 미리 당해. 그래서 에스겔 가정이 박살이 났습니다. 마누라 죽었습니다. 하나님 울지도 말고 부지도 받지 말라. 왜? 예루살렘이 전부가 네 가정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회개 못하고 구약이 끝났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뭘 주느냐? 요엘서 2장 29절에 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줘서 고쳐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종 여종인데 신이 오려면은, 성령 오려면요, 성령의 줄을 붙여야 돼요. 전기줄 붙이듯이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말씀 줄을 붙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7명이 와가지고 우리를 고쳐서 구름 타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 길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7절에 구름 타고 올 때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만 봅시다. 32장입니다. 역사는 스룹바벨 제단으로 끝이 납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힘 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 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나서 줄인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7영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라는 죄는 우리가 다 지었는데 주님이 용서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심판의 책을 받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변화되라고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명령했지만은
종들이 게을러서 세상 마귀한테 잡혀서 시간 다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정성도 마음도 뺏기고 헛되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겉은 사람인데 속은 사탄이 주인이 돼서 사탄의 종들이 되고 말았나이다. 그래도 예수는 포기하지 않고 철장건세로 마귀를 때려잡고 택한 자를 해방시켜서 하늘로 데려가게 됐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속히 이루시고 열매 되도록 매를 맞고 순이 돌아와서 새 일을 고하고 읽고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회복이 되어서 녹을 벗겨내고 깨끗한 그릇으로 신부로 삼아 주시옵소서. 장수자 집사님 11조 바쳐 싸우니 손길과 가정과 온몸에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리는 새시대에 가는 첫대 가정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여, 여호와 뜻대로 행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